begins in 3, 2, 1. 네,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를 던지면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하고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하자면 반드시 성경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되어진 것은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대전제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신앙 노선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던지는 화두가 쉬운 예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이 시인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빼앗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들에도, 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봄은 무슨 말인가? 오는가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해석을 해서 이 시를 쓴 작가의 뜻과 다르게 해석되어질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시인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작가님, 제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를 읽고 있는데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그것은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들은 무엇입니까? 들은 우리 조국 강토입니다. 봄은 무엇입니까? 다시 주권을 회복해서 해방을 맞는 그날이, 그 계절이 오는가, 광복의 해가 올 것인가, 이것을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작가는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해석을 달리 해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작가를 만난 이후에 작가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것을 배워야겠죠. 성경 말씀도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만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을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이단 사설을 따라가고 미혹에 빠지고, 왜 미혹에 빠지고 이단 사설을 따라가느냐?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들을 귀는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데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면 말하는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말귀를 알아듣는 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는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열려야 합니다. 그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이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영 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들을 귀가 있으신지 한번 같이 성경 말씀을 놓고 테스트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한국 기독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신사도 운동과 이 방언 은사주의, 이들의 이단 교리를 어떻게 구별하여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주어진 말씀 안에서만 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 사탄의 인도는 어떻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한, 변형시킨 미혹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처럼 나타나서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은 굉장히 사람을 속이는 데 능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그런 중심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나타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김새와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이 행위를 보고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아릴 수 있도록 들을 귀를 가지도록 먼저 준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테스트해 볼 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방언을 하거나 신사도 운동의 요원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셨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도달해야죠. 영혼 구원을 받아야만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아야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이 삶을 언약받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되겠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역사를 꾸미시고 그 역사 속에 그때그때 필요한 교훈을 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은사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무엇이냐? 세상의 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해야 할 목적이,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방언 은사주의에서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아예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을 받지도 못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지도 못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되지 못했으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 아무튼 방언받지 못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방언 은사주의의 이 주장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그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그 은사주의들이 말하는 그 교리가 틀렸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이 맞는 거죠. 한번 보시죠.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흔히들 기독교의 일반 교회에서 하는 말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부모가 구원을 받았으면 태어나는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로 태어난다 하는 이것을 모태신앙이라고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의 이 자녀를 보고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사실 저는 모태신앙인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혈통으로 전수되지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혈통으로 유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또 세례 요한 앞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했는데 이 육정으로나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의 어떤 명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또는 경제적인 부,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면접을 사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 또 사람의 지혜, 이 세상 종교, 철학. 요즘은 이 방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방언이 터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할렐루야, 뭐 코카콜라, 랄랄랄라, 뭐 따따따따 이런 것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터지지 않으니까 더 빨리 이러다 보면 이 혀가 꼬여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됐습니다. 방언 터졌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 사람의 지혜로 만든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으시죠. 하나님은 뭘로 낳으시느냐?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서 태어나느냐? 물과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데,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영원한 말씀이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시키는 씨이다. 이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아담 안에서 죽은 이 영에 이식을 시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이죠. 그러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었던 이 영이 살아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왜 물이 영원한 말씀이냐고요? 예, 또 성경에서 성경은 짝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그러므로 거듭난 것이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단 말이죠. 말씀이 바로 씨이고 물입니다. 물. 이것이 왜 물이냐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보충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방언이나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신사도 운동, 방언의 은사로 많은 질병들을 다 고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느 집사님의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소변을 나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까지 하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자료 준비한다고 보니까 그런 기도까지가 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의 딸은 너무 몸이 비대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제발 이 몸을 좀 체중을 줄여주시고 시집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소변 관리까지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까?
이 몸 다이어트까지 하나님이 관리하셔야 됩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기도의 상당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2차적인 목적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화를 위함이다 그랬죠.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불로서 환자를 치료하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성령 충만은 어떤 부흥회 행사장에 가서 안수를 받는다든지 거기서 7시간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죠. 물론 부흥 강사나 그 목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간다고 그럽니다.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의 몸, 죄인의 생각, 죄인의 모든 가치들이 전부 다 이제는 없어지고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라는 것을 뜻한다고 했는데, 이 성화는 무엇으로서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지식과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가 실천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갈 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고, 기도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겠는데 저에게는 참 연약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서도 부흥 강사나 또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 목사들이 안수한다고 해서 성령의 금방 무슨 건전지로 충전되듯이 충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입니다.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서서히 성품을 닮아간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성경을 통해서 좀 배우시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실천에 나서 보시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만 장군을 잘 아시죠? 나만 장군. 옛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은 문제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격리되어야 할, 모든 부귀 영화를 떠나야 할 그런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작은 계집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아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 이 몸종이 나만 장군에게 정보를 줍니다. 주인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전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에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이 유능한 자기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례금도 준비를 하고 은도 준비를 하고 의복도 준비를 시켜서 사례금을 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여러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거창하게 행차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를 좀 VIP로 보고 깍듯이 모든 친절을 다해서 치료를 해줄 테니까 왕의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께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왕이 친서를 받아보고 옷을 찢으며 화를 냅니다. 아니, 이 병을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것을 나에게 친서로 보내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압력이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시비거리다 해서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드릴 테니까 나에게로 보내소서. 그래서 나만 장군과 그 행차한 부하 직원들이 다시 엘리사에게로 인도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도착했을 때 저 나만 장군은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더라도 지가 나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고 나를 치료할 때 자기의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문둥병이 돋아있는 환부의 손을 대고 그렇게 치료할 줄 알았다. 그런데 선지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심부름꾼 사환 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여전하여지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어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말이 일반 상식을 가진 나만 장군에게 믿어지겠습니까? 나만 장군은 나만 장군대로 엄청 화가 났죠. 아니, 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서 문둥병이 낫는다고 한다면 이 요단 강물보다도 훨씬 더 깨끗한 강이, 아마나 강, 바르발 강이 내 고향에 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씻으면 됐지 이 더러운 물에 왜 씻느냐? 그래서 화를 내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옆에 같이 함께 왔던 이 부하들이 주인님, 성경에는 아버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주인입니다. 주인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문둥병만 나을 수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하실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나만 장군이 못 이긴 듯이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왼쪽 그림처럼 7번 몸을 적시고 씻었더니 그야말로 문둥병은 깨끗이 사라지고 원래 몸대로 여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완전히 나은 몸으로 만세를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볼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 요단강에 어떤 효험이 있었습니까? 요단 강물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문둥병이 치유되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의 해석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해석했다고 한다면 중요합니다. 요단 강물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말 같지 않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미련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나온 것이지, 이 치유의 효과가 요단 강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효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먼 미래를 보고 계속 저런 사례를 남기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문둥병이 나았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함락한 기적이 우리 신사도 운동의 기독교 미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석하지를 못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옛날에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이, 점령해야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것을 점령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쓰고 애쓰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너무도 열심히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인간에게 있는 것으로 아예 기정사실화 해놨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시간 관계상 여리고성, 이 문제가 오늘날 땅 밟기 기도 운동이라는 미신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할 이 장애물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 지역이었단 말이죠. 훈련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저것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 7은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하다가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도와주셨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전사령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것이 참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아까 나만 장모처럼
사람의 상식선에서 볼 때 미련하기 짝이 없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 말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또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계속 순종 훈련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시죠.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모세의 광야 노뱀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쭉 인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를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참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오늘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떤 길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불평을 쏟아냈고 자기들이 매일 받아먹던 이 만나에 대해서 박한 식물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 불뱀이 불평을 털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다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불뱀들을 좀 쫓아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모세야 너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보는 자는 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생각에 이것 또한 지금 뱀에 물려서 그것도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쳐다보라고? 아니, 지금 이 독을 빨아내고 피를 빨아내야지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그게 말이나 돼? 말 같지는 소리 하지 마. 한다면 그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을 것이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마 독이 빠지고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어.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노뱀이 어떤 효력이 있어서 쳐다본 사람은 나았습니까? 그렇게들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면 뱀에 물린 자들이 낳은 이 효력은 노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쳐다보니까 나았단 말이죠. 그 효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쭉 계속해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시켜서 어디에 쓰시려고 했을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아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의 종지부를 화려하게 찍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순종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능력이 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 얼마나 참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 성경 말씀 한두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복음의 진리, 이 참 복음이 미련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상식으로 미련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미련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런 말씀이 소개가 됐고요. 이제 구약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한번 보십시오. 순종은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고 듣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을 갖추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단계이죠.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6,000년 동안 해오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것은 그 중심,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순종 훈련을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받은 훈련은 그 순종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하지 않고 출애굽해서 바로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은 7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몸에 배이도록 훈련시킨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는데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예표이죠. 이 사막지대니까 낮에는 굉장히 햇살이 뜨겁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또 밤에는 굉장히 그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난로를 피워주셨습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가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구름으로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하나님께서 여기 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쉬라고 하면 또 성막도 짓고 텐트도 치고 그렇게 해서 수경지도 만들고 이제 또 구름 기둥이 더 오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는 신호다. 출발 준비. 또 텐트를 걷고 또 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쉬었다가 일주일 가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를 쉬다가 이틀 갈 수도 있고 또 이틀 가다가 하루를 쉴 수 있고 1년 내내 또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원망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같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고 순종하도록 말씀 같지 않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것은 결국 나중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을 밟아서 천국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훈련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고 다음번 시간에는 피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미혹하고 있는 이 미혹의 영들과의 이 영적인 전쟁을 말씀으로써 우리가 한번 싸워보게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